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또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활동을 하시고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맹렬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신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일인데,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 그렇게 칭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권찰 제도가 있었는데, 어느 권찰님한테 새벽 기도 때 기도를 시켰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나도 고집이 있지, 가만히 있었지. 근데 기도를 안 넣은 거예요. 시계를 봤더니 3분이 지났는데 기도를 안 해요. 나도 그냥 그대로 있었지. 그랬더니 나중에 하면 5분 지냈는데, 그 최경희 집사님이라는 익산 출신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 시작해요,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권찰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는 가만히 있어. 그냥 계속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5분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먹은 애기가 엄마한테 엄마 하면 엄마 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배고파서 그러는지,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 건지 다 알아요. 뭐 밥 달라고 안 해도 돼요. 무슨 약 안 발라달라고 안 해도 좋아. 그냥 엄마 부르기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요. 그게 엄마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만 하면 돼요. 뭐 구체적인 내용 잘 몰라도요, 유창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두고 자식이 부모를 두어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어느 정도 좀 마음을 다듬어야 돼요. 예배소 1장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흠이 없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도 흠이 많으면 안 돼요. 그 흠을 없애보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하나님을 영광 기쁘시게 해드려요. 우리 흠이 없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다른 것을 뭐 효도한다고 할 거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하면 최고의 효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근심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옛날 탕자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지 맘대로 행동을 하고 돈 다 써버리고 외국에 가서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살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돈 하나 쓰는 것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게 자녀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살아야 돼요. 피아니스트 찬송 하나 하지. 64장 여러분 그 베토벤 교향곡 9번 찬송이 있어요. 64장 한번 불러봅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으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베토벤이 너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이걸 썼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원더풀 너무도 기뻐요. 좋아요. 막 춤을 노울노울 취해야 될 정도예요. 예배서 1장 3절 보면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사실 우리들은 죄인들이에요. 찬송 자격도 없어요. 뭘 볼 거 있다고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속죄 안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질까 봐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 위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줬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의롭다 칭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를 그래서 당신의 양자로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뽑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사탄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 우리야.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요. 마땅히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고 또 흠이 없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되고 양자된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좀 따르고, 아니 또 우리 양자의 특권까지 부여받았어요. 양자의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를 마귀가 손 못 댑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손대요? 그런 특권까지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알 수가 없지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안 돼. 이거 믿어야 양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양자로 삼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요, 그러고 다니면 안 되죠. 믿어야 돼.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해서? 은혜로 된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은혜? 십자가의 피공로로 속죄함 받은 은혜로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줄 모든 특권을 우리 양자된 우리에게 다 특권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순전히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마귀의 자식된 우리들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도 속함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너울너울 댄싱을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입장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만 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행복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이르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래서 입에서 할렐루야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도 먼저지만 그건 그만둬야겠네. 할렐루야를 많이, 우리 옛날 황장모님 할렐루야를 많이 했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심신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둘째 번,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줬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배소 1장 7절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 이건 돈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실력으로 학식으로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무슨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나의 죄를 사해 줬다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속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 그런다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 칭함을 주었어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자마자 딱 엎드려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은사거든요. 믿음을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가 얼마나 범죄 행위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었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버린 바 된 그런 인간이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로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이 터널을 열어줬으니까 그 예수라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속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교도소 안 가도 돼요. 그냥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국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으니 바로 구속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으면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준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나의 공로로 된 게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의 백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믿음으로 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인이 의인이 됐죠.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졌어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꿔졌어요. 이 믿음이라고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니까 성자 예수님께 대하여서 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인간은 이 구원이라는 큰 축복을 받는 유일한 터널은 바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얘기입니다. 257장 피아노 한번 쳐요. 거기 좀 앉아 있어야겠네. 257장 3절 한번 합시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거기 앉아있어요. 가지 말고 또 올라니까. 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속죄함을 받게 되었다니, 이거 한 가지만 놓고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날 정도 아닙니까? 또 고마워요. 주여 고맙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서울을 갔다 왔어요. 전철에 어떤 양반이 앉아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난 이제 성남을 가는데, 아주머니 뭔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우십니까 하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옆에 앉아있는데 물어봤더니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왜 이렇게 우시냐고, 뭔 일이 있냐고. 나는 지금 어느 집회에, 성남에 어느 집회에 나가고 있는데, 생각을 어저께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공로로 용서함 받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서, 어떻게, 나 그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온다고 그러대요.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 또 한 번 있어요. 그분은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예 장사예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사가지고 50달러에 100달러에 사가지고 자메이카 가가지고 노예 시장에다가 내놔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큰 배를 300톤짜리 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노예를 한 100명 샀어요. 저 가나에서 노예를 사가지고는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자메이카 큐바 밑에 있는 섬, 거기다 자메이카 노예 시장에다 팔아먹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100명을 갖다가 사가지고는 뭐 50달러도 주고 100달러도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는 그 배에다가 이제 넣고 한 달을 이제 그 옛날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어떻게 갔는지 대서양을 건너가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대서양에서. 근데 배가 그냥 뭐 300톤권밖에 안 되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이제. 이건 다 죽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분이 가판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시는 노예 장사 안 하겠습니다. 이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이 노예들 자메이카 가서 전부 다 놓아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사람 장사를 하다니요, 내가 노예 장사를 하다니요, 이거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번에 이 풍랑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무사히
이 자마이카에 갔죠. 노예시장에 갔는데 그 100명 노예를 전부 다 풀어. 나 다 너 집으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너희들은 자유다, 다 자유. 그래가지고는 양반이 영국이 고향인데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 가자마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그 학사관을 쓰고 나오자마자 시를 썼어요. 그 시가 305장입니다. 305장 또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참 믿은 그 시간 귀하다 귀하다. 3절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무량해 인도해 주시니. 4절이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그분은 나중에 뉴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가는 교회마다, 부흥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노예장사인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랬다는 그 간증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게 하셔서 구원 안에 이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와 같이 성자 예수님의 이 속죄 활동,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빠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한다는 영어로 위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원어의 뜻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있다고 해서도 그럼 내요간도 그렇지 못해요.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 내 옆에 내 마음 우리 가정에 있어요. 쉬지 아니하시고 잠도 안 자시고 이 성자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 우리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음 안에서 마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간에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그걸 보시고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배소 1장 14절 보면은 성령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성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증거해 주시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해서 이단 종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지만 잠자는 시간에도 꿈 가운데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너무도 감격스럽지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날마다 베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짝 귀에다가 말씀도 해주시고요, 식사할 때도 뭘 가르쳐 주세요. 밥을 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그분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걸 이해를 하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갈 길과 못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따라다니면서 역사해요. 따라다니면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떤 때는 막 보증도 서줘요. 사탄이 우리를 찝쩍거리고 있으면 보증을 써요. 열마! 손대지 마! 하나님의 자녀를 손대지 말라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우리들은 성령이 보디가드가 되어갖고 늘 우리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전부 다 성령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오늘 또 교회 가도록 한 건 성령이 온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령이 다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은 그 삶 자체가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 놓치면 안 돼요. 주여 성령이요, 오늘 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어느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오늘 또 설교하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하여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게 여러
여러 가지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은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믿어야 돼요. 교회 나갈 때 하나님 안녕히 계시오 그러고 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도 늘 성령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다니까요. 밥 할 때도 따라오고요, 사업할 때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역사해요.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깨우쳐 주시고, 갈 길 모르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도록 해주시고, 전부 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아직 안 갔지만 천국 간 것하고 똑같아요. 지상에서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우리는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축도할 때 세 가지를 하잖아요. 세 가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건 축복기도의 내용이에요. 제가 군산 옥봉교에서 심호할 때 어떤 미군이 꼭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어떤 때는 예배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광고 시간에 들어와요. 근데 늦게서. 그래서 나가면서 왜 이렇게 오늘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축도 받으려고 근무 시간인데 근무를 막 어떻게든 막 땡겨가지고 한 10분 남겨놓고는 그냥 달려왔다는 거예요. 거기 부대가 얼마 안 돼요. 축도 받으려고. 그 축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그 결론이기 때문에 축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축도 받으러. 그냥 근무 시간 막 땡겨가지고. 그렇다. 나 그분한테 은혜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중요하구나.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늘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을 영광 기쁘시게 해줘요.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간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너무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밖에 나가 있으나 안에 들어와 있으나 할렐루야예요.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천국 생활이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마음뼈에 잘 새겨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인도하시고, 늘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교제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